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민수기의 구조를 보면서 연결시켜 보면 민수기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처음 민수기를 읽는 분들도 민수기를 읽기 전에 구조를 먼저 보시고 민수기 본문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구조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장과 26장의 인구 조사를 중심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행진 준비와 실제 행진을 떠나는 이야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장소를 중심으로 민수기 구조를 파악하면 쉽게 민수기 전체가 보입니다.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는 아직 시내산에 머물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여행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는 행진을 시작해서 약속의 땅 접경지대인 모압으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부터 마지막 장 36장까지는 모압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 여행을 준비하는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에는 인구조사, 진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행진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그리고 레위인의 업무 분담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5장부터 10장 11절까지는 정화의식과 간음 의혹을 처리하는 절차, 나실인에 관한 규정, 족장들이 드린 회막의 봉헌 예물, 레위인의 성별, 유월절 규정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실제 광야 여행을 기록한 두 번째 부분은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광야 유랑,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는 과정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다베라에서 시작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반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믿은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당시 성인이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결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고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유랑하게 된 기간은 약 38년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는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미리암이 죽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랑을 시작하여 두 번째로 가데스에 도착한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광야 유랑 40년이 지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달에 아론이 죽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 2장 14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광야 40년이라고 말할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40년이고 가데스에서 1차 진입이 실패한 때부터 2차 진입을 시도할 때까지 계산하면 심판으로 인한 유랑기간은 38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약속의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2장에서 25장까지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이 선지자 발람을 고용한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 우상 숭배로 24,000명이나 죽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의 두 번째 인구 조사로 시작하는 이 부분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준비와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한 준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 분배,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확정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를 지정하고 레위인의 성읍을 지정하는 규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기 위한 준비에 속합니다. 민수기의 구조는 시내산 계시에 근거해서 약속의 땅에서 살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준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내산 계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시내산 계시의 정점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민수기의 두 가지 이름을 설명하면서 민수기라는 이름은 민수기에서 두 번 실시된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민수기를 해석하려는 의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데니스 올슨이 민수기를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구분하고 1장에서 25장은 하나님을 불신하여 광야에서 죽어간 9세대, 26장에서 36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될 소망을 지닌 새로운 세대로 구분하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9세대와 신세대로 구분하는 데니스 올슨의 주장에 동의는 하면서도 어느 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9세대와 신세대를 구분하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 견해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의 다베라 사건과 21장 1절에서 3절의 호르마 사건을 중심으로 9세대와 신세대를 구분하는 견해입니다. 9세대의 무너짐의 시작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다베라 사건입니다.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로 이스라엘 진영 끝을 사르십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집니다. 다베라 사건은 앞으로 펼쳐질 광야 여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의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9세대에게 심판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다베라 사건에서 이스라엘 진영 끝을 살랐던 불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 전체를 불살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막을 둘러싸고 있던 바깥쪽 테두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서 19장에는 레위인들의 반역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으로 인한 9세대의 사형 심판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에 선포되어 있고 민수기 20장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민수기 20장 전반부에는 9세대의 여성 지도자인 미리암의 죽음과 제사장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심판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후반부에는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한 모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고합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은데 아론이 123세에 죽었다는 사실은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는 점에서 같은 해에 모세의 죽음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들과 제사장 그룹마저
이스라엘 12지파와 운명을 같이 해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죽음으로 9세대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하는 내용은 신세대가 활동을 시작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21장 1절 3절에 나타나는 호르마에서의 승리는 9세대의 승리가 아니라 신세대의 승리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아말렉과 가나안인들과 싸우겠다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호르마까지 쫓겨온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신세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인들과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가운데에 회막이 있고 가장 외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회막 입구가 있는 동쪽에는 모세와 제사장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 진영 배치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무너져도 그 안쪽에 있는 레위인들이 회막의 거룩성이 침범당하지 않게 지킵니다. 만약 레위인들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회막 입구를 지키고 있는 모세와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거룩성을 지킨다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다베라 사건부터 20장 아론의 죽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거룩성이 무너지고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의 거룩성이 무너지고 마지막 보루인 제사장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세 단계로 진영이 차례대로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9세대와 신세대의 분기점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9세대의 군인들이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헤스본의 왕 시혼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21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거기서 진행해서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헤스본의 왕 시온의 땅을 정복했다고 기록합니다. 신명기와 민수기의 기록을 종합하면 9세대와 신세대의 분기점이 세렛 시내를 건너는 것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호르마에서의 승리를 9세대와 신세대의 분기점으로 보는 견해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호르마에서의 승리 바로 뒤에 불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불뱀 사건이 어느 세대가 저지른 죄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신세대가 호르마에서 승리를 하자마자 바로 죄를 지은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직접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었지만 불뱀 사건에서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1장 1절에서 3절이 오히려 문맥에서 벗어나 있고 불뱀 사건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볼 때 불뱀 사건은 9세대의 마지막 범죄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은 9세대에서 신세대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교차 지점이며 21장 1절에서 3절의 호르마의 승리는 신세대의 순종과 승리를 상징하는 서론적인 이야기로서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21장 맨 앞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의 다베라 사건은 9세대의 불순종과 심판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라면 11장 4절에서 20장 29절까지는 9세대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의 호르마에서의 승리는 신세대의 순종과 승리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장 4절부터 25장 18절까지는 9세대의 몰락과 신세대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은 9세대의 인구조사와 행진 준비라면 민수기 26장에서 36장은 신세대의 인구조사와 정복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9세대가 시내산 계시에 순종할 것인가 여부는 광야에서 결정되는데 9세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세대 신세대가 시내산 계시에 순종할 것인가 여부는 가나안 땅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